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새 시리즈 믿음의 전당을 시작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끊임없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 자기가 목적을 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 결과는 허무함과 불행과 사고와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 결론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미국 보세요. 얼마나 총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쇼핑몰에서 총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너희 인간 육체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는 그 축복까지 주시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있는 말씀 보게 되면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 철학적인 부분에서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가장 최고 높은 그러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 존재하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누가 와가지고서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누가 와서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못하러 하나님께 증명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때에 따라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께서 나를 이제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sent you.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증명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세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너무 설교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God is real.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 또한 믿음으로 살 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Not only that God is real, but He is a rewarder.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오늘 날씨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오늘 슈퍼볼 선데이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상급을 줄 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릅니다. 저 북쪽 저쪽 그 중국의 할빈, 야 이번에도 갔는데 얼마나 먼지,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33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예, 거기 갔는데요, 와 진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얼마나 춥냐면, 실내에 있다가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그냥 확 그냥 막 너무 추우니까 풀렸는데도. 그러다가 제가 떠나기 바로 전날 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이 어떻게 됐겠어요? 빙판이 됐습니다. 빙판인데 그 빙판을 한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서 왔어요. 여러분 빙판에서 4시간, 중국 차들이요 이 타이어에요 트랙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집니다. 가다가 고장 나면 그냥 다시 뭐 이렇게 둘러가지고요. 그렇게 갔는데 아직도 시골에는 많은 차들이 그럽니다. 그런 빙판을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야 거의 다 할빈 도시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갔을 때는 할빈에서 한 4시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나라는 지역인데요, 그 안에 딱 거의쯤 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얼음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곡괭이로 얼음을 깨는 거예요. 가신 건 인구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곡괭이로 그걸 깨고 아줌마들이 와서 큰 빗자루를 갖고 쓸어내고, 야 그런 길을 이렇게 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 오늘 두 사람 보겠는데요, 여기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서 얘기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요, 누구네 자녀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살았고요. 아벨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한날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우리 첫째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헌금을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헌금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예배와 우리 헌금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해설은 뭐냐면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피가 섞인 그러한 제사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피가 섞이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전통적으로 보통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설명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설명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높이. 네. 다른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배우셨습니다. That's a traditional interpretation. 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제사를 한 사람만 받으시고 다른 사람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는 피가 섞였고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설명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그것은 좀 억지로 만들어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기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를 보게 되면 그걸 좀 억지로 푸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해석들은 it's attractive,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상상력을 발휘한 설명이지 성경적인 설명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우리가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사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성경 내용은 여기 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네?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그러면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 무슨 가죽 공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짐승의 껍질로서 가죽옷을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 봐라, 이미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떠한 대속물에 대한 어떤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죽게 하실 대속 제사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여기에 따라서 피가 섞인 제물을 드렸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억지인 것 같습니다. 막 때려 맞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둘째로는 뭡니까? 이러한 피가 섞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는 누구 시대부터 지키게 됩니까? 누구 시대부터? 몰라요? 누구 시대? 모세 시대 때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해 드릴 거 다 자세하게 말씀드려 주시잖아요. 자, 모세 시대 때부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무슨 피가 섞인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자였어. 양치는 목자.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인에게는요, 지금
물론 가서 뭐 동생한테 얘기해서 하려고 자기의 소산 가운데는 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자기 것 가운데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가서 어떻게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인이 자기가 농사꾼으로서 자기의 그러한 재산 가운데서 거기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카멘 센스가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양이 없었어요. 아벨은 양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가인은 그 양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조금 더 성경에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해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바른 해석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별을 두셨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초보에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참석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직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제사물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한쪽에는 믿음이 섞인 제사였고 한쪽에는 믿음이 빠진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이 믿음의 어떠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봅니다. 거기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은 땅에 그냥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그냥 양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하고 뭐랍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The best of best. 그렇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는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법 같은 건 없는데 하나님 그 아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그 첫 열매, 첫 자식, 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첫째 준영이를 낳았을 때는요, 참 제가 깨닫는 것이 많고 감동이 많았고 그 은혜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참 애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서 제 품에 안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제가 그 첫 아들 우리 준영이를 받으면서 내가 이놈을 희생하시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준섭이가 낳았을 때는 둘째 낳는구나. 그리고 그 녀석이요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그 식구들이 저쪽 식하고 있을 때 그 스테이크하우스, 비싼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먹기로 했는데 걔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거 못 먹었어요. 우리가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이 첫째가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장 잡아가지고서 the first paycheck, 얼마나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이것이 저들의 첫 예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첫 양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서 기름과 함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 중에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의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 합쳐서 드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동생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나도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차원에서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춘 제사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교회들이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번제와 모든 살찐 짐승과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나는 원해, 이 가증스러운 것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소중히, carefully, 조심히 우리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가서 보게 되면 아벨은 이러한 정성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삶이 동행하는, 삶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니까 가인이 기분이 좀 불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요,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제삿날이 되니까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아닙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좀 전에 읽었지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돼가지고 나와서 1시간 2시간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그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이 있을 때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벨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Do you see?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놓고서 그냥 뭐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는 피가 섞이고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제 생각에는 it's lot more than that. 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첫 열매로 첫 새끼로 드렸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드리는 물질, 헌금,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의 그 드리는 것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어느 책에 보니까는 우리 귀한 간증이 나오는데요. 군산 미군 부대 그 비행장 근처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군산 미군 부대 옛날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군산 미군 부대 그 비행장 근처에 옥봉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옥봉. 혹시 옥봉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옥봉. 네,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있을 수가 별로 없지. 왜냐하면 이 옥봉은 어느 동네냐면 그 당시 집이 없던 그때는 요새는 이런 말 별로 안 쓰지만 그 거지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고 합니다. 옥봉에. 네. 근데 거지들이 모여 살은 진짜 가난했대요. 그 가운데 어느 미망인과 그 어린 아들을 가진 그 분이 있는데 이 미망인과 아들이 어디 살았냐면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안 판자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업폴드가 안 돼가지고서 그 근처에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가지고서 굴을 파서 그 앞에 입구를 비닐로 같은 것들 막아가지고서 그거를 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부인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어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번 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건축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조금씩 나가서 그야말로 그 열심히 일을 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여기서 굴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 그럼 우리들이 계속 굴 속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이 강하게 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서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목사님 사실은 이래서 내가 우리 집을 살려고 장만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칩니다. 목사님 대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진짜 눈물 어린 헌금 아닙니까? 그거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쯤 돼가지고서 그 미국 군대의 채플린으로 섬기시던 목사님이 밤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늘에 빛이 비치는데요.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그 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느 곳인가 보이니까는 거기 산에 어디겠어요? 그 굴 속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친다는 거예요. 야, 이 참 희한하다.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서 통역관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여기 보면 몇 집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굴 속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근데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굴 속에 있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집입니다. 들어가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하신 건데 사실 꿈을 꿨는데 혹시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조금 돈을 모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돕기를 원합니다. 그날로 그 미국 부대에 이 엄마를 이렇게 직원으로 하열하고요. 그 아들은 아무 때나 와가지고서 거기서 미국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고 공부를 배울 수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얼마 후 이 채플린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게 돼요. 목회를 하시면서 이 간증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섬겼을 때 이러한 꿈을 보여주시고 해서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는 것을 참 발견.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멀티밀리언이에요.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제 가족으로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그 부자가 돈을 다 대가지고서 그 엄마와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맘노세 다음 주 우리 건축헌금 안 합니다. 네. 포인트는 뭐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바치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아벨의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에녹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성경 퀴즈.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죠? 네? 몇 명? 2명? 3명? 4명? 신구약 전체 몇 명이에요? 2명? 확실해요? 신구약 전체인데 2명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죠? 한번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지켜야죠. 2명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이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이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물론 성도의 죽음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는 믿음이 강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는 에녹입니다. 자, 에녹인데, 자, 이분의 믿음은 뭐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럼 뭐 에녹이 나는 그냥 하늘로 올라갈 거다, 죽음을 경험한 자가 올라갈 거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뭔가? 자, 역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가 누구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년 살았어요? 969. 그렇죠. 960,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은 참 재미있는데 뭡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는 없지만 아마 아들을 낳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더 낳았는데, 그는 365세를 살다가,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같은 말이 두 번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은 말이 이렇게 되풀이해서 나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과 같이 뭐 맨날 길만 걸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그 시대를 좀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에녹은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저기 가끔씩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서 에녹이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프로페트. 어떻게 예언을 하였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거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요,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행동, 일과
이런 네 번이나 ungodly people.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ungodly, 특별히 원망하며 불만하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좀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환경에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환경의 악조건의 삶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저라고 제가 특별히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진짜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는 참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중국이 많이 발전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장작으로 불 뜰 때는 막 그 방안이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근데 장작불이 꺼지면요, 와, 이게 너무너무 찹니다. 온도 차이 몇십 도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해 이것이. 이번에도 참 음식을 정성스럽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 입에 맞을까 안 맞을까요? 이번에도 그 오리가 또 그냥 그 오리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딱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오시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잘 드신 한 그릇 더 갖고 오라고. 모든 요리마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그냥 모든 요리마다 그렇게 토마토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제가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러다 목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실 때마다 그렇게 그냥 긍정적이고 그냥 얼굴 밝으시고 주는 것마다 많이 드시고 또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면서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왜 이래, 이게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망과 불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아첨하는 것. 오늘 이 모든 것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만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뭐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패런,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It's one thing to believe in yourself, but it's another thing to proclaim the message, the proclamation of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아마 오늘도 대부분 여러분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큐티도 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진짜 사랑을 베풀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에녹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몇 가지 어떤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실제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참 재밌는 얘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길로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뭡니까? 부부는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한 방향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부부예요. 참 저는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 62년 동안 뜻을 같이 하시며 사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월 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62년을 뜻을 같이 하시며 살아요. 물론 의견 차이 충돌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있었죠. 제가 봤죠. 막 싸우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뜻이 같았어요. 가는 어떤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뜻은 같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만들자. 궁극적인 뜻은 같았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우리가 같아질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He could have, but he didn't.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He had every right to accept or deny the cross.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더 좋았지만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이 순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거든요.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잠시지만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가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뜻이 있어요. 뜻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This is what I want in my life.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 오셔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건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요, 연구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What is your will for me, Lord? 주님,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이다. 에녹의 삶을 보면 에녹은 경건치 못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경건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삶 속에 또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당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다. 물론 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더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는 완전한,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도를 받고 아멘 하면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깁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일까지.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기도, 아침 식사 기도, 점심 식사 기도, 저녁 식사 기도. 그 중간에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또 끊겨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목사님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뭐 나가서 세상에 어떤 레크리에이션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나님만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 그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 살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제 오늘 저녁 6시 반인가요? 슈퍼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카고 베어스하고 뉴욕 자이언츠하고. 자, 우리 오늘 이제 슈퍼볼이 있게 됐는데, 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선수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멋있는 페어플레이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도 슈퍼볼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짧은 1초 장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o you see?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 슬퍼요. 기쁜 일 당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어려운 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잠깐 놔두세요. 여기 보면 사귐이라는 영어는 펠로십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도의 펠로십,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교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 좀 번역이 좀 잘 안 됐어요. 매끈하게 안 됐어요. 영어로 보면 And our fellowship with the Father and with the Son Jesus Christ.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가 하는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삶을 함께 나누시는 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참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건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상, 이런 때 한번 상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에녹이 그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여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에녹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들어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렸을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도 에녹은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시는 그런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상급을 받았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효자라 그러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를 뭐라 그러죠? 모르죠. 그렇게 안 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에? 아니 현명왕치 말고 두 글자. 그렇게 안 사니까 모른다니까. 뭐가 낫다 그랬어요? 연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까 못하지. 한번 오늘부터 연려가 좀 되십시오. 아멘. 네, 임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God pleaser.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많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전당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벨과 에녹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그 죄악 많은 경건치 못한 세대에서 신실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벨과 같은 제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에녹과 같은 진짜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